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얘기한다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큰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생각에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도 있고, 구약에 가장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 또 구속의 경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신약에 큰 사건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귀한 교훈이 돼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단 이유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얻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은 나왔는데 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상과 마음과 생각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하면 하드는 나왔는데 소프트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드가 나왔지만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산 거하고 안 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하드도 중요하겠지만 하드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돈을 버는 거 보면 뭐 전자제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업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지식의 시대, 또 어떤 노하우 시대,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시대, 자동차도 이제는 전통 자동차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그럽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답니다. 왜? 전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모든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지만 모든 나라가 또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요즘 자동차가 돌아가기가 또 어려운 시대. 요즘 칩이 긴장하니까 자동차 공장이 막 멈춰서는 걸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보다는 먼저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공부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은 누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애굽에서 데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놨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역사 속에 40년이란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늘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모세한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장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가장 가까운 두 형제가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누가 죽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6절에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누님이 죽고 형님이 죽었는데, 여러분 장례집에 가서 장례식 하는 그 고상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불평합니까? 위로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그 장례식 있는 그 가족들한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상식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누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에 뭡니까? 아니, 그 모세, 마음이 그렇지 않던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운 모세한테 와서 불평을 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절에 누가, 형님의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온유하고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온순하고 그래도 한계에 도달하면, 한국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인생에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영한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모세의 인생에 가장 큰 판결을 받습니다. 너는 그렇게 네가 가고 싶었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왜 갑작스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누님이 죽고 그런 부담스러운 현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또 아픈 상처에다 뭐까지 소음까지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떤 환경에 쓰든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참 멋진 책이고 성경이 정말 솔직한 책이라고 있는 이유는 그대로 그 모습을,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환경이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내절로 나기를 공제하고 애쓰다가도 갑작스레 선이 끊어질 때 있습니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폭발하면서, 원래는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작스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 못 주겠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반석을 몇 번 쳐야 됩니다. 한 번 쳐. 한 번 쳐야 됩니다. 왜? 반석은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안식일이 거의 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다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기 전에 빨리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람이 죽어야 처리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강도들은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다 꺾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오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찌니까 피와 물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자기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표상하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 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 치면 예수님이 몇 번 달리셔야 됩니까? 두 번 십자가다. 이거는 구속의 경륜이 없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 없는 사건인데 모세가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모세까지, 그렇게 위대한 모세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얼마나 퇴폐해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반석을 친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뭘 먹었습니까? 만나.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마셨습니까? 40년 동안 물은 어떻게 마셨습니까? 우리 서초보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또 여행하고 치다 거두고 이러면서 물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온 걸 40년 동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마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 나왔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물이죠. 우물. 예. 우물 파지 우리 않았어요. 신용의 형제는 우물에서 먹었다 그래요. 그들이 기회에서 가서 또 가서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모래에서 아무리 파보시기만 하면 모래에서 우물이 나오겠는가? 그런가? 아니 그 광야라고 했죠. 광야. 광야 사막이지. 광야 완전히 사막은 아니에요. 완전 완전 사막에 사막은 아니에요. 모세도 자기가 애굽에서 도망을 가다갔을 때 미디안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그렇죠. 만나지 않았어요. 미디안에 우물이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우물은 있었겠죠. 네. 자, 우리가 이 해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 잘,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여행할 때, 그 보급물 실은 가득한 자동차가 옆에서 다니면서 우리한테 물건을 보급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계속 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이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더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이때부터 미디안이 민수기에 나오는 20장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 40년 민수기 2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얼마가 일어나면 거의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 바로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뭘 냈다는 얘기입니까? 물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그저 하늘에서 만나와 내려왔던 생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지 만나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만나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들이 마실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도 민수기 20장에서도 신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광야하고 출애굽기 10장의 신광야는 다른 광야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서터 보는 사람 영어로 보면 다른 번역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SIN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영어로 하면 JIN입니다. 번역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 말이 다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그걸 그저 예, 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원문을 찾아보든지 혹은 영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그 같은 지역처럼 같은 지방처럼 나옵니다. 이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발했을 때의 신광야, 민수기 20장은 거의 도착해서 광야 생활이 마무리할 때의 민수기 신광야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신 하나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그들이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그렇게 반석에서 나오던 물이 어떻습니까? 멈췄습니다. 물 매우 멈췄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38년 동안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석에서 나오던 물이 왜 이 광야 끝나는 생활이 끝날 때 물이 멈췄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을 많이 맛봅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다가 이번에는 안 해주냐? 그런 대가로서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다면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는 샘물, 기적입니까? 온통 그들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멈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때까지 그들의 삶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현실 생활에서는. 아니, 내가 일을 해야 먹을 게 없고, 내가 펌프를 자사야 물이 나오는 건데, 근데 갑작스레 멈춰서. 그러면 사건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끝나. 이제는 무슨 신호입니까?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우리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들이 미련한지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으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네 후손은 양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서 먹고 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 먹고. 이때까지 양식을 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의심하거나 원망하기 대신에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누굴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멈췄었고 그 다음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이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이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이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보면 가나안 땅을 먹을 때까지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을 마실 때까지 뭐가 내렸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할 시기가 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 기적을 어떻습니까? 멈추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기적이 멈췄을 때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아, 이제는 어디 들어갈 때가 왔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때가 됐다. 이것을 알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거는 가끔가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도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서초보 전도자 사스를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장춘에 있을 때 우리 친형 형제 장춘에 있을 때 그때 장춘에 있었나? 아니죠. 그때 사스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때 장춘에는 모든 대학의 대학생들이 다 캠퍼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 보면 철조망 사이로 연애를 하는 아주 웃기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바깥에서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물건을 바꾸는 근데 그 사스도 잠깐 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사스입니까? 이것도 코로나 일종입니다. 이거 사스 하나의 일종이에요. 변종. 그러니까 사스가 변종된 게 지금 코로나란 말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머리 나서 처음으로 이런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유행병도 경험했고 독감도 경험했지만 이런 현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나오던 물이 나오지 않고 만나가 멈췄을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신호가 아닙니까? 무슨 신호입니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낸 신호였는데 그 신호를 깨닫기는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대로 가면 다 죽겠습니다. 다 죽겠습니다. 오늘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똑같아. 내가 오늘 가만히 들어가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기도하는 게 다 그때 하나님 이제 더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런 기도야. 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똑같냐. 그때 멈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놀라운 증거와 신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왜 지금 우리 일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직도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은 아직도 애굽에 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출애굽을 했는가?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모르는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지. 오면서리 신용호 형제하고 이렇게 잔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내가 그 얘기했죠. 오늘 지금 시대는 묘한 시대라고. 우리 생각을 바꿔볼 시대라고.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생각해볼 시대라고. 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낙오된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나왔지만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들어간 그 앞에서 그들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 서나 사사기를 보면 들어가서 개판입니까? 개판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도 없이 사상도 없이 문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편해서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의 귀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반석에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제부터는 반석에 물이 나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백성들이 여러분 보면 물을 사 먹으라 했죠. 모세가 신명기 보면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초부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물 사 먹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영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있기는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물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썼던 금, 금이 있죠.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어요. 금이. 여러분 광야에 그 금은이 왜 필요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바쳤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사 먹을 돈 하나님 다 준비시켜놨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이 어디에 쓸 건지 몰랐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쓰면 더 몰랐을 거예요. 또 몰랐죠. 날마다 그 공짜만 보니까 이거 필요 아마 어떤 사람 거치장스러워서 금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산을 주신 이유, 우리한테 돈 벌 능력을 주신 이유, 그걸 다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서초봉 전도사님 좋은 집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신 재물과 나한테 주신 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멈출 때, 반석에서 물이 멈출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정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을 것입니다. 적과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는 사사기나 여호수아 때 실패 아닙니다. 이미 38년 동안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한 바뀌어진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하고 다른, 애굽의 사유 방식하고 다른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유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이 차이고 세계관이 차이고 방식이 차이입니다. 우리 제천한식 재림교인들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현상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참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미리 바라보는 시각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혹은 일요일교회 다니는 그래서 성경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몸은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과 우리 문화는 출애굽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2022년은 나는 우리 따뜻한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생각을 바꾸는 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사유가 바뀌어지는, 또 통찰력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성공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준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정말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남은 교회에 남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의 갱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큰 사건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사유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통찰력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이나 문화나 삶이 또 마음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아닌지를 이 시간에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38년 동안 하늘에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연구하지도 않았고 일단 그 현상이 끝나고 나니까 그들은 왜 끝나게 된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난지, 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에 오고 있는지를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 저희들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생각과 문화와 모든 사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통찰력이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안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는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